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최성원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9계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누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9계명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과 다 있는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과의 강의를 좀 준비하고 저 또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길 바라보고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의 가사로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로 2번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기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토대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이 땅에 있는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 혹시나 밖에서 듣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들 따뜻한 곳에서 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9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10번째 계명, 제 10계명과 더불어서 이제 마무리,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이제 종강을 맞게 됩니다. 다른 강의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주 내지는 지난주에 또 종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강의가 길어지는 듯해도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번에 휴강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밀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저는 강의가 종강이 되면 그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들을 다 잠시 닫아둡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불편이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오늘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릴 때 일부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란 표현을 쓰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을 잘못 얘기하지 마라, 말씀을 오역해서 말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10계명과 더불어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부분은 말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의 계명들을 지키는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외에, 그러니까 내 상전되는 사람들, 나보다 엘더, 나보다 더 연장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과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들을 바라본 것이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자꾸 버벅해서 공경과 존경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부터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 특별히 6계명, 7계명, 8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것은 여러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은 행함이에요. 몸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액션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9계명에 대한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중에서 말에 관한 것입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해를 입혔던,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것이라면 이 9계명은 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계명,
76번부터 78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의 유지와 증진을 요구하고 또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이름을 선하게 유지하고 고양시키라는 것. 금지하는 것은 진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나 자신과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에 손상을 가하는 것. 여기까지 저희가 그냥 말로 읽었을 때 도덕적인 판단 가운데 이해가 되는, 인지적인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속뜻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9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느냐? 바로 진실을 말하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이 바뀌지 않도록, 그 진실이 계속해서 내 입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걸 누구와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왜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유지하는 것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을 고한다. 약간 어불성설이죠. 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속일 수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려질 수 있죠. 숨길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 있고요. 아닌 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지 말게끔, 하지 않게끔 하는 것.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9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9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한 것을 행하는 것까지에 대한 진실성에 이어지는 부분을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뱉는 것들이 왜 진실하고 왜 그것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항상 늘 진실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에서 입에 대해서 우리 입술 이것을 하나님을 뭐 하는 도구라고 얘기하죠? 찬양하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혀는 말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참되냐 그렇지 않느냐, 올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 혀가 무슨 세계라 그래요? 불의 세계라 그래요. 혀는 불의 세계라. 여러분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설명을 굳이 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로써 저지를 수 있는 아주 두려운 무서운 것들이 있다는 걸 사실 알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 우리의 입술, 이 말로써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 3장에 나오면 이제 혀의 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을 읽으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수기입니까? 여기서 온수 나오고 여기서 냉수 나오고 어차피 물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기서는 좋은 생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독극물이 나온다. 하나네요. 입이 하나예요. 구멍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혀를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저주스러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혀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 왜곡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혀와 말로써 찬양하는데 어찌 그 다른 것을 또 담겠느냐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한테 배웁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예. 뭐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그 안에서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DNA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했다고 안 했다고 하고 장난스러운 말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을 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술에서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움이 나와야 하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한다고 할 때 이웃에게 우리가 그 거짓을 말하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좋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나만 알고 싶고. 그러면 그것을 성훈 씨 그 정보 들었어요? 그거 뭐 그렇다는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는 다 해놓고 이런 것조차도 거짓인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흘리지 않는 것, 그리고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는 척하며 흘리는 것, 이것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차라리 정확하게 말하면 되죠. 알고 있어요? 말해주고 싶지 않고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건강하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끔 하는, 즉 예수를 붙들게 하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히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죄의 맛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통하여서 누군가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내가 어떠한 편의를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떠한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만을 사랑하려는 아주 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잘 고민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거짓 증거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항상 주장해 주시기를, 내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기에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내가 거짓으로 무언가를 풀어놓는 삶이 되지 않기를,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그렇게 간구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선한 말,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상대방의 진실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16장에 앞에 문안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뭐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사람들을 하나씩 칭찬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함께 공유하며 교제했던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밖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편지할 때 다른 거짓된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존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유지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혹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때에 이런 것이죠. 상호의 신뢰가 증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투명해집니다. 거짓을 전하지 않는데
서로에게 진실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회를 불투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말로써 거짓을 행하면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사회와 정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건강하게 드러날 때 말에 대한 부분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거짓됨 없이 세워질 때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 거짓말하면 불안합니다. 거짓말을 들은 사람은 속게 되죠. 그럼 상처가 되고 그것이 화가 됩니다. 결국에 그것이 계속된 악의 고리로 악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유지하는, 즉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요. 우리가 법정이나 혹은 교회에서 무슨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했던 장로 교단들이 중심이 돼 있던 우리가 흔히 진짜로 얘기하는 퓨리탄 커버넌트들은 교회 내에서 7일을 정말로 잘 해냈습니다. 건징조례가 왜 있는지를 정말로 명확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장로님이 실수를 하시고 그 실수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완곡하게 돌리면 실수라고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앞에 죄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사과하고 수찬 정지 그리고 저는 심하게 면직하는 거 봤습니다. 전 그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봤습니다. 목회하기 이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봤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차적으로는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적인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죄가 더 이상 더 번져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도들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항상 얘기할 때 말씀의 선포, 그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들었죠.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 그리고 이 권징, 치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돼 있었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서약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도 같이 다루게 되는데 서약에 관해서 특별히 서약이 뭡니까? 나는 진실하게 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시면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하죠. 위증하면 그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증하는 사람 진짜 많죠. 네.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도 위증이죠.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상황인데 그 거짓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일생의 안위와 뭐 평안 정도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평안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안락 정도?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정확한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심령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자꾸 그 지어지는 죄,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숨기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두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찔리게 하는 그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큰 거짓말을 했죠. 저도 살고 제 친구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분은 막 알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뭐 알고 계셨는지 안 모르겠지만 결국에 오늘날까지도 제가 기억이 난다는 것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찝찝하거든요. 이 영적인 고민과 그 갈등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심해지면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됐다? 파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짓 증거한 것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말을 잘못한 것으로, 왜곡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양심을 저버렸다. 아, 괜찮겠지, 뭐 지나갈 거야. 아, 그럴 수 있지, 어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음의 파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그냥 단절과 고통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죽는 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죠, 전혀. 일절 건강치 않은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에 관한 부분들을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서약은 무엇입니까? 원래 대부분 교회 서약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례를 할 때 문답하지 않습니까? 문답할 때 거짓으로 할 거면 안 받으나 마찬가지죠. 제가 저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번에 세례 입교 문답할 때 제가 세례 입교 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인원 중에서 3명이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신앙과 어떠함에 대해서 거짓으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3명이 브레이크했어요. 다음에 하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7일을 할 때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증언하고 얘기할 때 누군가 한 명을 아주 골탕을 먹이겠다, 괘씸하게 하겠다, 저 사람을 혼내주겠다, 벌주겠다, 이런 식의 증언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떠한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진실한 것이라면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참 이게 모순이죠. 거짓말이 악함인데 선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아픈 할머니가 계신데 그 손주가 뭐 사고를 쳤는데 그 손주가 사고 친 거를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하지 않았다의 표현은 물어봤는데 사고 안 쳤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겠죠. 말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선의의 거짓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실에 이제 어긋난 모든 일을 또 금지하는 것. 여기 또 오탈자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실에 어긋난 모든 일을 또 금지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서약을 지금 넘어서서 이제 여기서 금하는 것,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금지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모든 어긋난 것, 그러니까 진실을 어긋나게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데 뭐 그런 거겠죠. 거짓말, 속이는 것, 왜곡하는 것, 조롱하는 것. 조롱하는 것도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깔아내리는 겁니다. 조롱은. 험담하는 것, 험담이요?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분이 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수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저 말 때문에 망하지. 이런 식의 내용들. 저 말이 언젠가 사람 칠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 다 조심하면 됩니다. 구태요. 결국에 이 거짓말, 속임수, 조롱, 험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부패한 속성, 부패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인생에게는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하게 붙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에 어긋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거짓되게 표하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거짓되게 왜곡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 증거하는 인간들이 되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인죄에도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질에도 해당하죠. 여운을 훔치는 죄.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단의 가장 최고의 그 모든 죄목을 다 다루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거짓 증거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아주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구계명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거짓말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면 이 부분을 저는 좀 여러분과 중요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어긋나게 말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이것은 고다. 이것은 평변이야. 이것은 평면이야. 이것은 직선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야 휘었어. 진짜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어긋나게 말하는 것의 표현을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1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가 요번 그 단원에 좀 약간 주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 뒤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즉 거짓말한다는 것이 진리를 거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슬른다는 표현을 보니까 against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against, 그것을 대항하여서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잘못된 속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등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돼 있어요. 이 반드시 죽으리란 말의 반드시는 강조입니다. 강조. 예, 강조예요. 성경 가운데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단어들은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강조입니다.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반드시. 그런데 3장에 뱀이 등장해서 하와한테 뭐라고 보십니까?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죽는다는 단어 앞에 뭘 붙이냐면 히브리 부정어인 로를 붙입니다. 로. 야, 너 그거 먹는다면 죽는다 그랬다며? 아니, 로 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로가 어디 쓰였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이것으로 지으라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래서 암미라고 지어야 되는데 로 암미라고 지어요.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 죽어, 너 모트, 근데 로 모트. 예, 그래서 이 말 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 부정을 붙임으로 그것이 거짓되게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아주 한계로부터 시작된 이 근원이 마귀라는 것이죠. 거짓말의 속성의 근원이.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부터 굉장히 아주 못된 것을 갖고 온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을, 속이는 것을, 왜곡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사탄과 함께 놀아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에 어긋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속임수하는 거, 왜곡하는 거, 오해하는 거. 오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인해서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 자기의 주관에 합리화시켜서, 그리고 또 조롱하고 험담하는 거 다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들 중에서 가장 악한 거짓말, 남에게 해를 입히기로 작정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굉장히 아낍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름도 참 나빠요. 시바. 예.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제가 막 한 겁니다. 시바라는 그 종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험담하여 무비보셋을 쳐버리고 자신이 그 무비보셋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한테 자기의 재산도 아니죠. 무비보셋이 갖고 있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건지게 되었던 그 재산을 자기가 생색을 내면서 야 왜 네가 오냐 무비보셋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 무비보셋 도망갔습니다. 그냥 내가 당신 섬기려고 온 겁니다. 이런 거짓말에서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아주 악한 결국에 개죽음 당합니다. 이 거짓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코람데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응당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생각하면서 야 나도 참 거짓말하면서 그래 뭐 생각하면 하루에 뭐 이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고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살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반응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말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할 때에 정말로 진실하게 해를 가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말이 많아서 무언가를 통하여서 내 말 중에서 헛되고 정말로 옳지 않은 것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줄여야겠다. 정말로 제가 든 생각입니다. 말을 줄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더욱더 아끼고 귀하게 본다면 그 주어진 말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다른 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나머지 것들을 흔들어 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유지하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으므로 내가 나와 남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살리는 것,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과 나와, 그리고 어떠한 무리와 나와, 그리고 나와 내 가까운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도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제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의 말을 좀 더 줄이고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 문장으로 적어보자 이렇게 제가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는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25년 전에 등장했던 그룹이죠.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박준영, 김태우, 데니안, 손호영, 윤계상 뭐 이렇게 있는 5명으로 나온 그룹이었죠. G.O.D 가신데 소문자로 가십니다. 무슨 뭐의 약자일 거예요. 아무튼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바바바바바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헤어질 수 없는 여인한테 거짓말로 난 헤어졌다 네가 싫어졌다 얘기하면서 이제 관계를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앞에 부분만 딴 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 네가 싫어졌다 우리 헤어지자. 내 입술에 있던 그 거짓 증거하는 것들, 내 입술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말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내가 비단 그냥 어떠한 표현이든 내가 말을 통하여서 거짓을, 내가 말을 통하여서 남에게 해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죄를 쏟아내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의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그래도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 없이 잘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10강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